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3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밤을 맞이하여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나 코로나19 4단계로 인하여 오늘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시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교회에서 모여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비방 중에도 성도의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녹중의 성도나 양심을 자유하네. 우리도 고난받으며 주가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꿈마다 원수로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시간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가 이 기간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간, 주께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는 기간, 기쁨으로 견딘과 오래 참음의 기간으로 이겨나가게 하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분이 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던가 상고하고 깊게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교회들에게 보내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께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평안, 예배의 자유에 대해서 감사치 아니하고 살아갔던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욕심 부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며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계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복음이 미래 세대로 유전되게 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저 북한 땅에서 3대 세습 우상체제에 영과 육이 고통받고 있는 이 불쌍한 우리 북한 동포들과 지하교회를 위해 억압과 멍해를 끌어줄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억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도움을 주고 땅끝까지 이스라엘까지 세계 열방을 향한 우리나라의 소명, 세계 선교를 뜨거운 불길로 가리키지 못하고 이어받지 못하는 이 세대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기간 주님을 더 붙들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게 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깨어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와 성도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합당한 자들이 되어 주님 보시기에 정금과 같이 단련된 성도와 교회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가정이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게 해주시옵고 미래 세대들이 가정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시인하고 순종하는 성경적 가치관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대적하여 그런 세상 가치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로 이동하는 놀라운 가정의 회복과 세대 간의 사랑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복음 통일을 허락하시는 그날부터 동포들을 섬기고 복음 전할 수 있게 단련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보듬고 예수님의 사랑과 영과 욕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과 가족, 친척, 일터, 동료들 등에게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고 전해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기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준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그대로 말씀 듣는 우리에게 쏟아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19년 3.1 운동 당시
독립선서에 서명한 자 33명 중 천도교, 불교, 기독교 각각 16명씩 그 당시 그 기독교 인구가 조선인 1600만 명이었는데 1.3%가 기독교 신자인 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16명, 천도교, 불교 합쳐서 16명. 그러니까 기독교가 절대 다수였습니다. 100명당 1.5명에 불과한 그런 기독교가 3.1 운동을 주도하며 민족 사랑을 받고 민족을 이끌었던 저력 있는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어떠한가요? 남한 인구 5천만 명, 기독교인을 1천만 명으로 본다면 20%가 기독교인입니다. 선교 130년의 엄청난 숫자입니다. 역대 대통령 11분 중에 5명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비기독교 국가에서 이런 숫자는 거의 불가능한 통계입니다. 이런 저력 있는 한국교회, 오늘날 현실은 어떤가요?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가요? 기독교인들이 모범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교회가 사회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유구무원입니다. 질문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오죽 했으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자조 섞인 탄식이 우리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판거리가 된 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이나 신문, 인터넷 등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 지도자, 목사, 장로들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고 비판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소에서 생활 가운데서 목욕탕에서 미용실에서 교회를 험담하는 사람들, 백화점에서 점원을 상대로 갑질하는 신자들, 내 욕심 채우기 급급한 동서, 며느리, 시어머니 때문에 한국교회가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약시대 2000년 역사에 항상 공격과 비난을 받아왔지만 지금처럼 기독교가 예수님이 아닌 이 예수쟁이들, 기독 신자들이 이렇게 욕을 먹는 시대는 극히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런 현상이 심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데는 한국 교회가 책임이 있는데 한마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영어권에서는 굿뉴스라고 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 잘 실천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백한 것처럼 성도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면 문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아량곳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자신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으면 기뻐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니,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니 나는 기쁘다. 이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면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이렇듯 바울에게는 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채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일 가이사가 사형 언도를 내리면 바울은 죽을 것이고, 무죄 판결을 내리면 바울은 곧 풀려날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갈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가 개척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살아서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풍성케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바울은 그 당시의 정황과 그의 확고한 사명 의식을 통하여 자신이 살아서 빌립보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될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먼저 교회의 필요를 생각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바람이 기꺼이 뒤로 미루어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매임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바울은 그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권면하며 그들에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더하여 주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이제 사정이 좀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본문 강론을 통해서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은 수련의 달입니다. 수련의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복음 신앙을 위해 협력자가 되라는 겁니다. 빌립보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헬라어 성경에도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첫머리에 쓰여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의도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 너희에게 중요하지 않다.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무엇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들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사 여부에 상관없이 오직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만 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바울에게서 전해 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곧 그들이 알고 믿으며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만 해야 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삶이 다르며 전하는 복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여기 헬라어로 생활하다라는 이 말은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그 뜻은 시민이다, 시민답게 살다라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21절에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사람으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식의 이름을 쓰며 로마 사람의 복장을 하고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하나의 정치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들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곧 그들이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천국 시민답게 살아간다는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본문 27절에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이 자신의 존재에 좌우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가보나 떠나 있으나 오직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만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27절 하반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먼저 한 마음으로 서야 하고, 아울러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말씀, 여기 서다라는 이 동사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특이한 용어가 사용된 겁니다. 서서, 즉 군인은 자기 자리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보초를 서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보초를 서야 되는 겁니다. 군인은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에 똑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교회로 가지고 왔고 신앙에 대입한 겁니다. 그러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순수성을 굳게 지켜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취하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잘못된 이단 사상을 교회 안으로 가만히 끌어들이려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 27절 끝부분에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합력하는 것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먼저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 사용된 동사 생활하다는 정치적인 용어요. 서다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며 협력하다는 말은 이 체육적인 용어입니다. 여기 체육적인 용어는 그 뜻은 함께 경기하다, 함께 싸우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체육 종목 중에는 개인적으로 싸우는 경기가 있는가 하면은 축구나 배구처럼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 겨루는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팀 구성원들이 단결하여 하나가 되고 또한 서로가 협력하는 일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는 팀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하였습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며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팎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밖으로는 교회가 반대하는 무리를 일으켜서 교회를 박해하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바깥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안으로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성도를 미혹합니다. 교회는 안팎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체육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먼저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가야 한다. 서로 협력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용어가 동원되고 정치적인 용어가 동원되고 체육적인 용어가 동원된 것입니다. 아울러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된다. 갈라디아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끼리 물고 뜯고 싸우면은 피차 멸망한다. 그러지 말고 서로 협력하라는 거죠.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됨을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드리신 말씀입니다. 이어서 22절에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성도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순수성을 굳게 지키고 아울러 우리 모두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헐뜯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협력자가 되라, 서로 돕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하나 되기를 힘쓰고 협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첫째,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자가 되라. 서로 비방하거나 헐뜯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빌립보 1장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기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힘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이제 우리의 시선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교회 안에만 두면 사소한 것을 흠잡고 서로 다투고 분쟁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교회 밖으로 돌리면 우리는 자연스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며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그들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함을 듣고자 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도 심하였고 이방인들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정이나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심하면 문매를 맞기도 하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으며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에 많은 선교사들이 매를 맞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과 그의 일행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있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었습니다.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여종의 주인에게 붙잡혀 가서 관리들에게 이끌려가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왜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면은 그 복채를 주인이 다 가로채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점을 못 치는 거죠. 복채가 다 달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이 바울 일행을 끌고 가서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한밤중에도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감옥에 매여 있으면서도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바로 그 일로 인하여 계기가 되어 빌립보의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빌립보에서 본을 보인 대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며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로 여겼던 것입니다. 본문 28절 하반절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근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밝힌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하였습니다. 이때에 그들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대적한다는 자체가 바로 그들이 멸망의 증거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에게 구원의 증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박해를 받아도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똑똑히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멸하시고 반대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어렵지만 우리는 눈을 바깥으로 돌려서 교회 밖으로 돌려서 복음을 전하는,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세우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즉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첫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자가 되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다투지 말라. 서로 협력자가 되라는 겁니다. 둘째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받을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빌립보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다만 그를 믿을 뿐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을 비롯해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 먼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믿음도 은혜지만 고난도 역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고난만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1장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고난을 가리켜서 싸움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즉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대적하는 자들과 계속 싸웠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지상교회를 가리켜서 싸우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여기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요 기도의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힘든 싸움을 싸웠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싸움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힘써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어서 본문 30절 하반절에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겪는 일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바울은 그가 빌립보에서 겪은 일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그들의 성에서 바울에게 있었던 싸움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또한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바울에게 싸움이 있음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그가 쇠사슬에 매여 있음과 또한 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려고 그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보고 듣는 바와 같이 바울에게도 싸움은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결국 우리에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으면 너희의 상이 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히 받고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우리 성산가족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 7월 수련의 달 셋째 주 수요일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하여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첫째는 복음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너희끼리 서로 다투지 말고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지 말고 복음의 협력자가 되라는 겁니다. 둘째,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야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자는 겁니다. 서로 협력자가 되자는 겁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귀가 죽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은혜로 알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감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로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하여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며 그리스도를 위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하늘에서 더 큰 상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련의 달을 보내면서 뭘 수련하느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로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 하늘의 더 큰 상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07장입니다. 만백성 고소가니 참구주시로나 저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이 복음 전하자. 이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실 때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의 모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미루어진 여름 행사 8월에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아로새겼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복음 신앙을 위해 협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비방하고 헐뜯는 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의 협력자, 신앙의 동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우리가 기쁘게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사실이라도 흔들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임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면 예배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행사가 8월로 아버지 미루어졌는데 8월에는 꼭 진행될 수 있도록